지난주에는 잡히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잡히심은 말 그대로 잡히심이 아니라 잡혀주심이라는 그런 의미를 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대에 의해 잡혀주신 후 포박되어 전 대제사장이었던 이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기 위해서 압송을 당하게 되십니다. 이제 안나스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는 과정에서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도 이제 동시적으로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기사의 이제 상황들을 이 요한이 현장감 있게 우리에게 기록을 전해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 안나스의 신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나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 예수에게. 사실 그 안나스의 이 질문은 별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자, 진짜 뭐 예수님이 뭘 말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물은 것도 아니고 그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려고 물은 것도 아니고 이미 그들이 어떤 종교 조직 속에서 정치적으로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죽일 만한 건덕지 트집거리, 그죠? 그 자신들이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충분히 합리화할 수 있는 어떤 말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 속에서 던진 질문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의 이런 질문의 의도를 잘 아셨죠. 예수님의 어떤 교훈을 알아보기 위함보다 예수를 사형에 내주기로 내부적으로 결의된 것에 대한 근거와 트집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잡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항상 드러내놓고 세상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또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다. 은밀하게 말한 게 없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는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다 안다. 나는 은밀하게 감춰놓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뭐 이런 게 없다.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선포했다. 예수님은 안나스의 쾌계를 아셨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이 공적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말했으니까 굳이 또다시 물을 필요 없다. 묻지도 말고 나도 답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뭐 특별한 물은 내용도 없고 답변도 그냥 그렇죠? 뭐 질문이 질문다워야 답변도 답변이 나오는 건데 상투적인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도 이미 다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답변할 게 없다 이게 굳이. 왜냐하면 뒤에서 뭐 따로 말한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답변하시는 사실 그 안나스의 음모를 이제 은유적이고 간접적으로 책망하시는 거죠. 정말. 너희들이 속에 저희가 있으면서 백성들 앞에서 상투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런 저희를 책망하시는 거죠. 이제 이 세상에서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속의 것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속에 있는 악한 의도와 음모를 그죠? 진행해 가면서도 겉으로는 더 정직하고 더 올바르고 더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오래전에도 뭐 뉴스거리도 되고 회자됐지만 이게 복지원에서 일을 하고 자선사업을 하고 또 해마다 뭐 노인정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 더러는 지나칠 정도로 선행을 과시적으로 많이 했던 사람들이 더러는 보면 나중에 보면 도적질하고 뭐 사기치고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들로
판명되고, 뭐 복지원 사건 같은 데는 뭐 그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강제 노동 시켜가면서 임금 착취하고 돌보기 위한 시설에서 밥 같은 거조차도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이런 못된 짓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다. 이 대제사장 안나스는 그죠? 어떤 면에서 이 예수를 죽일 음모를 갖고 있는 자들이 수개와 같은 자라 이렇게 보면 돼요. 예수님이 이것을 책망하시는 거죠. 응? 안나스의 쾌계가 담긴 질문을, 그죠? 나는 공개적으로 말했다고 말하시면서도 그의 어떤 음모를 그 스스로가 양심으로 느끼게끔 이제 답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나스는 그 주변과 하속들에게 당당하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대제사장의 하속이 예수의 무례한 태도, 당대 최고 종교 권력자 앞에서 예수의 무례한 태도라고 여겨졌는지 예수의 이제 뺨을 때리는 짓을 하게 됩니다. 하속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섬기는, 그죠? 이 안나스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요, 제사장들의 어버이와 같은 최고 정치 지도자고 권력가인데 감히 예수가 그죠? 뻣뻣하게 고기 들고 진짜 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마 얼굴도 못 쳐들 상황인데, 어떤 면에서 대제사장이 네가 가르치는 교훈이 뭐냐고 물어주는 것만으로도 황송한데, 그러면 제가 뭐 가르칠 게 있겠습니까 하면서 답변해도 시원찮은데, 내가 뭐 공개적으로 다 말했는데 굳이 알고 싶으면 들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뭐 시건방지고 무례하다 하고 생각해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하속이 예수님의 뺨을 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대제사장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사실상 당시 종교 권력의 최고 권세에 있는 안나스를, 그죠? 권세자로 대하지 않으시고 그 앞에서 예수님이 쓸데없이 비굴 하거나 그를 향하여 최고의 예의를 취해야 할 이유조차도 갖지 않으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스스로 잡힌 자시고 그들의 음모를 아시면서도 그 음모를 통해서도 아버지께서 이루실 구속의 뜻 앞에 자신을 내어주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분은 당당하셨다, 그리고 권위가 있으셨다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신문의 모습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안나스는 누굴까요? 그리고 이 안나스 다음으로 이제 가야바에게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러 옮겨가게 되시는데요. 안나스에 대해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당대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안나스는 AD 6년에서 15년, 약 10년 정도인 건데 어떤 책에는 뭐 1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수로 보면 한 10년 정도의 대제사장직을 유지한 사람입니다. 해마다 원래 우리가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과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을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말 그대로 하나님 모세를 통해 아론을 임명하시고 쭉 계보가 이어졌고, 또 뭐 물론 퇴출당한 제사장도 있지만 세워진 제사장도 있는데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지명과 인정과 또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다 상존하지요. 근데 이미 이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로마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임명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정치적 권력은 막강하지만 종교적 권위는 그렇게 인정받기 어렵다. 그냥 말 그대로 이 예수님 시대의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뭐 제사장들의 당을 우리가 이제 사두개파라고 그러잖아요. 사두개파의 수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바리새보다도 훨씬 더 현실적이고 정치적이고 세속화된 인물들이 이 제사장족들입니다. 오히려 또 사실은.
그래서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그러니까 더 영적이지 않지요. 더군다나 1년에 한 번씩 임명받는 대제사장직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10년이나 넘게 제사장을 유지했다고 하는 것은, 우선 이 안나스는 아주 처세술에 능한 자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처세술에 능한 자였다. 그래서 로마 당국의 신임을 얻어서 그는 제사장직을 10년이나 영위했고, 또 그 뒤에 제사장에 임명받는 자도 거의 그의 로마와의 관계 속에서, 정치적인 신뢰관계 속에서의 그 후광 속에서 그의 입맛을 따라 임명되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직에 있었든 물러나 있든 간에 현존하는 모든 제사장들 가운데서는 막후의 최고 실력자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현 대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신문을 안나스가 한다. 웃기지 않는 짓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실공히 가야바가 현재의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는 마치 상황전화 같은 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안나스죠. 그리고 실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안나스는 장인과 사이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가 어쨌든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은 그 로마 당국의 어떤 시각에서 볼 때 예수가 많은 무리들을 몰고 다니게 되고 많은 무리들이 추종하게 되니까 이것이 정치적인 선동으로, 그리고 로마의 어떤 통치권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제 번지지 않을까 계속 주시하게 되고 위험 인물로 주시하게 되니까, 그런 로마의 정치적 판단과 우려에 대해서 적당히 그들의 입맛에 맞춰주면서 자신들이 종교 권력의 위협 요인이 되는 예수를 제거하는 쪽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 종교 권력의 상황에서 보면 아주 정치적인 행위였어요. 아주 이기적이고 로마의 정치에 아부하면서 자기 종교 권력을 기득권으로 누리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자들이, 그 많은 백성들이 예수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면서 뭔가 자신들의 종교 권력에 위해 요인이 생길 수도 있다, 위험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제거해버리는 선에서 내부적인 음모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제 이런 의례적인 통과 의례를 이제 밟는 것이죠.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내란죄. 예수님께 내란죄를 뒤집어 씌워서 우리는 로마, 당신이 임명하고 로마가 우리의 황제이고 우리에게 부여한 종교적 권한과 사회를 다스릴 위임된 권세를 우리도 누리면서 우리는 로마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백성들을 잘 이렇게 로마의 황제의 치세 속에서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예수가 뭔가 사람을 몰고 다니면서 뭔가 선동한다. 그래서 어떤 로마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자신들의 종교 권력의 기득권도 지키는 이런 쪽에서 이미 자신들의 모임 속에서 예수를 제거하기로 이미 결정을 하고 신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적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기 이기적인 종교 권력을 누리고 지키고 자기 가문이 그 권세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처세를 얼마나 지혜롭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정치하는 곳에서 나라를 위한다고, 백성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신들이 종교 권력과 자신들이 부귀영화와 편법을 일삼는, 그래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법도 수단화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그건 뭐 여야 할 것 없죠. 그들이 지나온 세월 속에서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있고 여전히 그래서 백성들을 슬프게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그 다음에 또 잘못한 사람 뽑아주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 표의 힘으로 계속 나라를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메시아가 되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높은 기대만큼 우리는 많은 실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인간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백성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한다라고 말하는 그 말은 우리가 100% 믿을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잘해주는 공이 더 많으면 감사한 거고, 잘못됐을 때는 또다시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일하게 하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나라가 개선되어 가도록, 그것은 지도자를 뽑는 국민들이 그만큼 정신이 깨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깨어나고, 그죠? 자신의 일신의 어떤 이기적인 것을 쫓아서 그냥 편당하면서 사람을 찍는 게 아니라 좀 더 나라를 멀리 바라보면서 이 나라와 민족의 방향성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식견과 많은 생각과 기도를 가지고 한 표를 행사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제대로 되도록, 그게 안 되고 국민이 우매하면 또 많은 어려움과 연단을 받아가면서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정치는 없어서는 안 돼요. 있어야만 되는데, 정치하는 곳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고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대는 우리를 계속 실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과를 가려서, 그죠? 이렇게 자꾸 발전적인 쪽으로 나라가 나아가도록, 정치도 더 선진화되도록, 정치하는 사람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함부로 국민을 속이고 자기 사역을 위해서 못된 짓을, 또 법을 또는 권력의 힘을 남용하지 않도록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되면서 나라가 새로워지는 길로 가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을 당하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의 그때 당시에 종교 권력의 부패성, 타락, 이기성, 정말 허접함, 그죠? 그런 것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는 권세가 막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제장은 가야바였지만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 10여 년을 대제장으로 있었고, 또 자기가 총애하는 가족과 뭐 여러 가지 주변 인물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뭐 1년에 한 번씩 로마로부터 임명받는 그 대제장은 그냥 그 로마와 자기의 마크 실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어떻게 말해서 허수아비 같은 존재들이고, 진짜 마크의 실력자는 자기.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종교 권력의 마크 권력을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인물이죠. 그래서 안나스에게 이제 신문을 받고, 이제 다음에 이제 가야바에게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신문을 받으러 가게 되시게 됩니다. 대략. 자, 어쨌든 이 안나스는 현재는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현재 대제사장뿐 아니라 역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막후의 권력자였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 누구가 감히 안나스 앞에 낯을 뻣뻣하게 들고, 더군다나 죄수이든 죄수가 아니든 간에 신문 받을 때 그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감히 뭐 그런 태도조차 취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 이런 신문을 당하지는 뭐 신문도 많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죠. 뭐 이런 신문 당하는 과정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게 됩니다. 뭐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으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잡혀오시고 처음에 이제 문 지키는 여종
문 지키는 여정.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안나스의 이제 그 집안에 이루어진 어떤 신문 장소로 들어갈 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사도 요한이 꽤 지역 유지였을 뿐 아니라 이 대제사장 가문과도 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연줄이 다 있는, 영향력이 있는, 서로 교분이 있는 집안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져요. 그래서 적어도 이 제사장의 집을 드나들 때 그 시종들이 알아보고 이렇게 어서 오세요 할 정도의 인물은 됐다 하는 게 사도요. 근데 그 요한이 또 베드로를 같이 데리고 갔다. 응? 근데 그걸 막지 않았다. 누구 때문에? 요한 때문에. 그럼 요한은 누구 때문에? 그 종들이 다 아는 그 제사장 가문과의 교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을 지키는 여정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정이 이제 문관에서 그러니까 아니다 하면서 가볍게 그냥 부인해 버리면서 이제 들어가죠. 25절은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는데 사람들이 또 묻죠. 응?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아니라. 그렇죠? 세 번째 26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겟세마네에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딱 쳤잖아요. 고개를 들어라, 귀 잘린다. 진짜. 자 보세요. 베드로가 귀를 잘랐잖아요. 근데 그 귀를 잘린 말고가 베드로를 알잖아요. 최근에 귀를 잘랐으니까. 가지고 이제 그 제사장의 하속 가운데 한 사람에게 얘기했겠죠. 잘렸는데 그분 내 귀를 다시 낫게 해주셨고 뭐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누군지를 아는 증인이나 마찬가지 증인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딱 걸린 거죠. 난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했는데 이제 결국은 자기가 귀를 자른 자의 인척인 종이 내가 들었다 내 친척이 너한테 귀가 잘렸다 이러면서 딱 이렇게 뭐 이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팩트니까 부인할 길이 없죠. 딱 걸려버린 거죠. 딱 걸려버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복음 같은 데서는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했다.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했다. 이제 많은 어떤 책들은 이거를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해서 부인했다 이렇게 주석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언젠가 이걸 좀 시정해 드렸어요. 원문상의 의미로 보면 이거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거나 틀린다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신의 저주를 끌어당겨서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한 진실성을 포장해서 말하기 위하여 저주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를 저주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말의 사실성을 증빙하기 위한 언어적 표현법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는 뭐 지금은 그런 말을 안 쓰지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내가 한 말에 거짓말이면 무슨 우리 부모에 빗대어서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 적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마다 틀리죠. 자기가 말하는 게 진짜 이 거짓말이고 진실이다라고 할 때 어떤 거를 빗대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이 종교사회에서 주로 신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인용해서 자기의 말에 진실성을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한 게 아니라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말에 대한 진실성을 그죠? 강조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 거다. 뭐 벌 받아 마땅하다.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를 이걸 말하는. 물론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죄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의미상으로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정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책에 이 부분이 잘못 이렇게, 그리고 뭐 문맥을 읽다 보면 우리도 그냥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옛날에 뭐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 설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원문을 조사해보고 원문을 분석한 책들을 찾아보니까 그게 그 뜻이 아니더라고. 그렇게 된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한 부분이 있더라고. 이거는 여러분들 시정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베드로의 부인은 이제 예수님이 이미 예고하셨고 또 그의 일련의 행동 속에서 예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도 뭐 마태, 마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3장 38절 우리가 이미 나눈 말이지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이제 떠나야 한다고 고난 당한다고 그러시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으면 있다면 내가 그냥 목숨까지 바쳐서 뭐 이제 주님을 지켜드리겠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렇게. 근데 내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예고하셨죠. 그러니까 이 어떤 이 예수님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보면 칼을 차고 이제 예수님께 위험이 다가온다. 예수님이 이제 자꾸 죽음에 대해서 말하니까 예수님을 지켜드리든지 아니면 이제 예수와 함께 죽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게 이제 칼을 차고 다니죠. 칼. 그래서 지난 뭐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검도도 안 배웠는데 칼을 차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추측컨대 베드로는 어부였으면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것이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먹기 위해서 아마 물고기 머리 많이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칼질을 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말고 얘기를 하여튼 단칼에 베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검도하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묻고 싶어요. 사람을 만약에 이렇게 딱 세워놓고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지만 검으로 쫙 해서 그 사람의 기만을 딱 감쪽같이 도려내는 실력이면 몇 단 정도 실력이 될 수나, 검도 1, 2단 갖고는 어려울 것 같고 내가 볼 때 그래도 고단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그죠? 맞나? 어디 갔나? 부영이가 가까이 있으면 물어보든지 누구 뭐 물어볼 텐데.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고단자나 할 만한 이런 일을 베드로가 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검단의 고단자는 아니지만 생선대가를 정확하게 탁탁탁탁 치는 이 부분에서 수십 년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부분적인 어떤 걸 칼질하는 데 있어서 고수가 아니었겠냐. 옛날에 그 중국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그래요. 이게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그 고깃간에 이렇게 고기들이 있으면 이게 칼을 가서 탁탁 쳐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고깃간에서 고기를 많이 쓰는 분들은 이 고기를 쓰는 것에 고수가 돼가지고요, 다 눈대중으로 탁탁 쳐가지고 저울에다 딱 달면요 거의 오차가 그죠 10g, 20g도 안 될 정도로 정확하게 탁탁 이걸 탁 해서 탁 찍어놓으면 딱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검도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칼을 많이 오래도록 쓰는 사람은 칼 쓰는데 뭐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실제 말고의 길을 쳤으니까.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이미 3번 내가 날 부인할 거다라고 말했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고의 길을 치는 모습 속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지키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에 대해서 도무지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경고망동하고 있다 라는 부분에서 또 생각할 때 이렇게 이제 3번씩이나 자신에게 저주로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시험에, 예수님이 예고했던 시험에 결국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의 모습이 벌써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 속에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뭐 안나스에 대한 얘기도 드렸고 베드로의 3번 부인한 얘기도 드렸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질 것을 미리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대하셨냐.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부분이 중요하죠. 배반할 것도 떠날 것도, 베드로는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것도 이미 다 아셨어요.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냐 하는 게 중요하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이 이런 연약함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배반과 떠남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죠? 우리가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강화를 하실 때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이르기까지 그 구속의 계시를 더 열심히 부인하고 넘어질 것, 그리고 떠나갈 것을 아는 그 제자들에게 더 친솔하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했고, 또 그 말씀들이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평안과 용기를 주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까 너희도 반드시 나를 의지하여 이길 수 있다.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라. 두려워 건심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주는 평안을 누려라. 그러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내가 주는 평안을 가져라 말씀하시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모습이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예수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도 하셨고, 또 실제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계승시키신 것을 우리는 이미 이후의 기록에서도 다 알고 있는 얘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제사장,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분이 아니다. 이 연약함은 뭘 말하는 겁니까? 아스테네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약함, 병, 질병, 겁, 소심함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뭐 소심함, 비겁함, 약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다? 다 아시고 동정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은 정치인을 향해, 권력가를 향해, 나보다 더 국민이 세운 사람들을 향해 왜 그렇게 못하느냐, 막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하면 지탄을 하고 공격을 하고 난리를 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인간은 다 죄인이고 인간은 다 연약해질 수 있고 나약해질 수 있고 자기 말에 책임지지 못하고 법을 남용하고 권세를 남용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인간은 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겁을 먹게 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질병에 처하게 되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책망하실 자를 책망하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셨지만, 어쨌든 주님은 이 제자들, 자신을 믿고 따르며 의지했던 이 제자들,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흩어지고 방황할 제자들이지만 이 제자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시고 이 제자들에 대한 신뢰를 보내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권면하시고, 또 돌이키사 다시 자신의 뒤를 이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책임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자들로 삼기 위한 기대 속에서 이들을 정말 동정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적기 때문에, 비록 모두 떠나가고 잠시 혼란과 방황을 겪게 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인 줄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시각으로 볼 땐 실패고 좌절일 것처럼 보여지는 그 길을 아버지의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는 길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고, 또 아버지께서 입혀주시는 영광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 승리하는 길임을 확신하셔서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은 그걸 아직 모르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깨달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그들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책망하시기보다 더 사랑해 주시고 더 가르치시고 더 사랑을 당부하시고, 돌이킨 후에는 다시는 그런 시험과 죄에 빠지지 않도록 확신 있는 믿음으로 가도록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당부하시고, 이런 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한 모습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 지난날의 이제 생각이 나죠. 지난날. 특히 뭐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이렇게 부인하고 넘어지고 혼란에 빠지고 그럴 걸 뻔히 아는 제자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진지하게 설교하고 말씀하시고, 저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넘어진 분들,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충성하다가 떠나간 분들이 결국 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알았냐 몰랐냐, 예수님처럼 그 수준까지 갈 수는 없지만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부분들은, 어떤 일들은, 어떤 사건들은 분명히 그들을 넘어지게 할 것이고 떠나갈 것이고 엎어질 거라는 걸 미리 예견 못하는 건 아니죠. 다 알죠. 어느 부분들은. 근데도 후회가 남는 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 수준, 그 마음, 그 목자의 심정을 더 온전히 소유하면서 온전히 목회해내지 못한 연약한 부분들이 보이니까 후회스럽죠. 안타깝죠. 마음이 좀 짠하고 아프죠. 예수님은 자기가 배반당한 자를 쳐버리시고 발로 걷어차시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과연 주님 곁에 남아있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참,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본문에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두 상황을 같이 클로즈업 시킵니다. 잡혀오신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면서 모닥불에서 여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것을 겪는지라면서 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맹세하며 예수를 모른다고 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맞춰지고, 그리고 닭이 꽃귀하고 우는 순간에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이 생각나 밖으로 나가 통곡하게 되는 베드로. 여기까지. 이게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아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도 목회자지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리고 주의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날 위해 지켜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인내해 주셨고 길려 주셨다. 이 부분에서 저도 예외적 존재일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앞서 믿은 자였을 때 나중 믿은 자들에게 다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왜 그렇게밖에 못 믿느냐, 왜 일구이연하느냐, 왜 겉과 속이 다르냐, 이게 아니라
아직 그들이 연약한 것을, 아직 그들이 믿음이 약한 것을, 아직 그들이 믿음이 연약한 것을, 그래서 돌이켜서 강하고 담대하고 안가받기 일찍되고 정말 진리를 쫓고 주를 위하여 목숨은 버리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품고, 이런 주님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양떼들을 대할 수 있는 주의 작은, 이 시대의 작은 목자들이 되는 그 길을 주님이 요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야 한다, 그 길을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빛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예언에서 53장 3, 4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질고는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다 포함한 말입니다. 슬픔은 고통 또는 우리의 근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질병과 우리의 삶의 많은 슬픔을 대신 담당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런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 길을 가시는데 그 제자들이 흔들린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떠날 것이라고, 흔들릴 것이라고 주님이 낙심하시거나 배신감을 느끼실 이유가 없죠.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이미 아시고 오신 것이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재직 세미나나 이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임명해서 이렇게 세미나 인도하고 충고하고 그럴 일이 있을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충성을 드릴 만큼, 그렇죠? 받은 용서와 믿어주심과 기다려주심과 인내해주심과 감히 은혜의 자리 앞에 서기에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각별한 관심과 사랑과 주님의 동정과 배려와 은총을 입은 자임을 깨달는 그 무엇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있습니까? 응? 적어도 내가 받은 기쁨과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기 의의로 과시하고 축복으로 과시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믿지 못하는 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것조차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셔서 감당하게 하신 사명이라 생각해서 사실 이것을 가지고 남을 짓누르고 공격하고 까부수고 하는 무기로 삼을 수 없을 만큼 그냥 주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래서 이웃을, 지체들을 동정과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긍휼과 자비로 주님의 목자의 심정으로 더 다가가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한탄할지언정 그걸 자기 의로 삼고 공로로 삼고 무기화해서 남을 쳐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만한 그런 믿음과 이유가, 그 믿음의 비밀이 있느냐, 이런 도전을 저도 많이 던지죠. 사실은 이런 충고와 도전을 던진다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였고 그런 은혜를 입어서 세움을 받아서 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자리에 섰으니까 이런 말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3번 부인할 거지만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고 하는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새벽닭이 울면서 베드로에게 그 뇌리를 치면서 심장을 치면서, 그죠? 베드로가 얼마나 큰 충격과 회개와 눈물과 돌이킴의 자극제가 되었을까.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저도 주님 앞에 돌이킨 자로서 회개한 자로서
서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절대 베드로를 욕할 수 없는 것처럼 왜 그랬느냐고 그 비겁한 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주님 앞에 그런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기대를 받고 세워짐을 받은 자라는 사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헤아리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주의 영혼들을 섬겨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머리 숙일 때 정말 이 고난당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 담긴 그 제자들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앞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귀한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고백, 헌신, 다짐이라고 믿습니다.